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강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신적 기원, 또 예수님의 인성, 또 나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참 재미있는 책인데, 오늘 서론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서론으로 하게 되면 논리적이고 별로 지식적이고 재미가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부터 차례로 강의해 나가면서 그때 서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첨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동의가 되시죠?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고 요한복음 서론적인 부분 잠깐 하고 이 특징적인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예수님의 복음서가 4개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래도 이 3개의 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이야기, 혹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지만은 어쩌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그 이외에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시작을 되게 하는데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적 기원.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 그는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표현을 오늘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론 속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 똑같은 관점에서 본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보았다.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았다 하는 의미에서 요한복음은 따로 떼어서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치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다 인용해가지고 그것이 성취되어졌다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읽게 될 때, 지금 유대인들도 마태복음을 읽으면 예수가 메시아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쓴 글이다 하고 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은 그와 반해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애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유 사건들, 기적적인 사건들, 일, 행적, 교훈보다는 예수님의 행적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인들은 행동의 민족이었습니다. 나라를 정복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로 로마인들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우리는 되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은 온 인류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왜 그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논리적으로, 영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조금 가미하면서 적어진 글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줄로 헬라인이라고 하면 그리스 하면 그리스의 신화가 생각이 나죠. 철학자가 생각이 나죠. 그렇습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성령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헬라인들에게, 좀 더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사람에게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 누가복음일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요한복음은 이건 어떻게 분류하기가 힘듭니다. 분명히
헬라인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 로고스라고 표현하기도 하면서도 또 그 안에서 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사들을 또 적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요한복음은 그래서 세 개의 복음서가 다 쓰여진 뒤에 마지막에 쓴 복음서가 아닌가. AD 한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진 것이 요한복음이 쓰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그 대상은 주로 헬라 지역에,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과 문화가 팽배하던 그 로마 시대지만은 그리스의 철학과 문화가 정신 문화를 이끌어내고 로마는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던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신 문화는 헬라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헬라의 제국, 헬라의 문화 속에, 로마 제국이지만은 헬라의 문화와 철학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좀 더 신적 기원을 통하여서 전달하고, 또 그러면서도 지상에서 실제적인 인성,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고 실제로 실존하셨던 분으로서 그분의 생애를 기록하고, 또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 요한복음일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찌 보면 교회를 위한 복음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쓴 글이 요한복음일 것이다 하고 대개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어지나요?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읽었는데, 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세 개의 공관 복음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건 굉장히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3절은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의 개관이요, 창문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과연 그가 신이면서 인간이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그것을 단순히 철학적으로만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실제적으로 인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겨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세상에 창조하기 전에 말씀이 이미 계셨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표현이 참 사실은 좀 애매합니다. 우리말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지만 원문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En arche en horogos kai horogos en proston theon. 하나님을 향하여 이 로고스가 말씀이 있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참 표현이 애매한 표현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의 중심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호로고스, 프로스톤, 테온, 하나님을 향하여 계신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신 말씀, 그걸 우리는 이 로고스, 말씀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이다. 무슨 말일까요? 좀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다르게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프로스톤 테온,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프로스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의 방향 혹은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홀로고스라는 말 자체도 보면은 헬라 철학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당시에 헬라 문화에서 로고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진리, 신을 인간과 연결시키고 혹은 인간으로 하여금 신을 알게 하기 위한 중간 존재로서 있었던 것이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자체다. 그 하나님 자체이신 말씀이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하는 존재가 로고스다. 참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그렇게밖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언어의 한계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누구신가, 왜, 어떤 목적으로, 어떤 형태로 존재하셨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로 넘어가면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다시 말해서 말씀 없이는 만물이 지은 바 되지 않았다는 거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아니 창조를 하신 분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지만은 잠언 말씀과 한번 연결해서 보면 참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19절 20절에 말씀, 로고스이신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연관돼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케 세우시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지혜, 지식, 그것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지혜, 지식, 그것을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잠언서 8장 22절부터 31절까지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나, 누굴까?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이미 나 존재해 있었다는 거죠.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여기서 이 표현이 났다, 태어났다는 표현으로 사용했지만은 여기에도 신학적 토론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존재하신 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 함께 창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그분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가 되었다. 자, 재밌는 표현이죠.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도 함께 창조자가 되었다.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자, 오늘 잠언서 3장과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동일한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안에 계셨고, 그분이 바로 말씀이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분이 말씀이셨는데, 로고스였는데, 그 말씀이신 로고스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주가 되어서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신적 기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인간 예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분이 인간이 되셨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거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일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그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에게 감지하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혹은 신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일입니다. 이건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논리로 이해될 수가 없죠. 인간의 한 평도 안 되는 1제곱미터도 안 되는 이 우리의 뇌를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 요한복음을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것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알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말씀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안에서도 특별히 말씀이라는 존재로 있었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땅이 있어라, 또 물이 있어라, 또 하늘에 궁창이 있어라, 이 모든 있어라, 가라사대 하는 게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교훈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길은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고 이랬는데, 다시 말하면 말씀은 영이시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말씀의 중요성,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신 말씀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을 살리는 바로 영이다. 하나님의 영의 본체시다 하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까? 왜 말씀을 매일 듣습니까? 그 영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신적 존재인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신적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는 곳에 빛이 찾아오게 되어 있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연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죽음을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부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어서 우리의 삶이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